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고백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너무 힘든 과거 아니면 비참한 과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수 없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오늘 모든 유대인 앞에서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것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교 여행을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고문과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어떻게 위기에게 탈출하게 하여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을 무슨 일을 그를 고발하는지 진심으로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자기를 결박하거나 신문하지 못하는 미결수가 된 것이지요. 그것을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좀 세 가지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회칠한 담을 경계하라, 즉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전체 모임 공회, 그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총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말을 하지요. 성경 보겠습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이 양심은 옳은 대로, 즉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시고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양심에 따라, 즉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그 입을 누구보러 치라고 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 여기서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의 이러한 언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니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치리라라는 말씀으로 강하게 여기에서는 좀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였지만 대제사장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회칠한 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꾸짖으셨던 회칠한 무덤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정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상태, 즉 하나님의 교회의 위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이 어느 정도에 가면 예의 배려는 넘어갈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앞에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의 다른 가식과 외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회칠한 무덤이고 가식과 외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고 설교하지만 저의 본질도 회칠한 무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곳에 설 수 있는 것뿐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요, 어제 저녁에는 남성연합구역 모임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도 식사하러 오세요라고 해서 저도 초대받아가지고 그곳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과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석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내일 설교 시간에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갔었거든요. 설교문을 다시 썼습니다. 곽 집사님 고맙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식사하고 나서 카페에서 잠깐 모였는데 이렇게 우리 세 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나누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멋있는 교제 나눴고 마지막 사진. 네, 그렇게 해서 카페를 거의 전세 내다시피 해가지고요 맛있게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아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때 웬만하면 실명 토크 잘 안 하는데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박한성 집사님 아시죠? 사랑이 아빠. 박한성 집사님은 늘 단정하시고 얌전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맡아 주시니까. 근데 요즘에 박한성 집사님이 몸무게가 20kg나 빠지셨어요. 제가 지지난 주에 예배 대표기도 하시는데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몇 킬로나 빠지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20kg가 넘게 빠졌다고. 그 이유가 이제 사랑이 키우잖아요. 애 아빠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키우면서 그렇게 되니까 집사님이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저기 성도님들도 아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박한성 집사님을 교회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다 칭찬과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와 우리 집사님 같은 분 없다, 우리 집사님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박 집사님이 얼굴 빨개지시면서 진짜 그대로 워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과찬이십니다. 저요 쓰레기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밥 먹는데 아유 집사님 요즘에 힘드시고 말씀 아니 아무튼 집사님 애쓰십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저 쓰레기입니다.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재활용하셨다고 목사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렇지 저 쓰레기입니다. 아 근데 제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목사로서 회개되고 그리고 우리 박한성 집사님이 이거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실명을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고 행하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하셨도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의 있는 것들을 오픈하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저는 쓰레기입니다.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고 쓰레기보다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따박따박 지지 않고 계속 말대답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 근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뭔데 우리 대제사장을 욕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분이 대제사장인 걸 몰랐어. 기록되었는데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리더를 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이 당시에 있어서 자기가 신문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하나는 사두개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동인과 서인과 같이 똑같이 파벌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며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늘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쟁 관계를 이것을 이용했는데 부활과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 건드리게 됩니다. 6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을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지니라. 이는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아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논쟁을 하는데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서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니 일부러 소란을 일으켜 유대인들의 분열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탈출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나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도 가지셔야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움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가을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내가정 신방을 다녀왔는데 정말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그리고 담배 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대요. 술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승진도 잘 안 되고 같이 담배 피러 가지 않으면 얘기 껴주지도 않고 아유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술을 같이 마셔주고 담배 펴야 됩니까? 아니면 거룩한 왕따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목사고 전도사로 살았기 때문에 술 먹는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보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고민되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신학생이었고 일반 대학생들과 같이 지방으로 농촌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한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한 큰 없어진 폐교를 빌려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쪽 지역의 농사를 도왔어요. 그럼 아침에 6시에 밥을 먹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트럭을 갖고 봉고차를 데리고 저희들을 이제 일을 데려가라 시켜요. 그래서 담뱃잎도 따보고 고추도 따고 고추 따는데 허리 아파 죽는 사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을 했었었는데 동네 이장님이 저희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점심시간에 밥을 주시는데 막걸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그 막걸리를 잘 받아 먹는데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따라 주시는 그 술을 받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근데요, 그 이장님이 조금 술이 취해 갖고 좀 고약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술을 받기는 했는데 그거를 안 마신다고 제 앞에서 이 버릇 그리고 제 앞에서 그 술을 마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른 마셔야 됩니까? 그 이장님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트로트 진짜 잘 부르거든요. 잡초 진짜 아이고야. 그때 술잔을 딱 내려놓으면서 이장님,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노래를 멋있게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술을 내려놓고 야, 다음은 이장님이 노래 부르실 차례라고 박수를 쳐드리니까 그 이장님이 좋아하시면서 다른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술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히 먹고 안 마시고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도 주시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요, 이 같은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크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들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면 어찌하겠느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누구 편을 들어요? 사도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할 기회와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도 세상의 경험이 많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의 세상의 문화, 술 문화, 담배 문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한 1시간 일하면 5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물건을 잘 나르다가 담배 핀다고 쉬러 가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쉬면은 논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청년 때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배우셨다고, 그리고 나서 끊을 때 엄청 고생하셨다고 그 문화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고난의 밤에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고난을 어느 정도 예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예측했어도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은 쉽지 않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밤중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가 있었고 답답할 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담대함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친히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사람들이 나를 회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처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인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